할렐루야. 잘 계셔서요. 별거 없으시죠?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바뀐다. 자, 우리 인사해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할 시대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였어요.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보고 비록 남과 북이 갈린 그런 상태였지만 자기 한민족이었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의 압박이 컸겠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면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에 흑암, 어둠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옛적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어떻게 돼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빛이 도다. 그러니까 이게 전에와 옛적에 어떤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옛적에는 고통받던 세상이었는데 어디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땅이 그랬다 이 말이죠. 멸시를 당했단 말이죠. 디베랴 해안 지역의 그 해변길 갈릴리, 주로 이방인들의 집단 거주지였어요.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 지역은 북쪽에 있다 보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입이 가장 먼저 적군이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맨 북방, 변방, 해변길에 그쪽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짓밟힌 암흑과 고통의 땅이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적군이 침입하기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적군이 공격하여 침략할 때 가장 먼저 고통받던 거죠. 유린당하던 지역.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북쪽에 저쪽에 이제 한경남북도 있죠. 평안북도 저쪽에 두만강, 압록강 그쪽에 과거에 중국, 몽골, 러시아 쳐들어올 때 맨 먼저 그쪽이 고통당하죠, 그죠? 짓밟히죠, 유린당하죠. 그리고 남쪽에는요, 남해안, 부산, 동해 이쪽으로 일본 외놈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곳곳에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약탈당하고 불지르고 안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바로 그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멸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흑암에 있다면 그냥 캄캄한 어둠의 땅이야. 괴로움의 땅이었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있는 그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있는 그 지파들의 땅이에요. 이들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 지역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한 땅. 주변의 강대국들이 빈번한 침략으로 그런 변두리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제 성전 건축을 도와준 히람이라는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한테 그 왕에게 이제 갈릴리에 있는 이제 고맙다고 갈릴리에 있는 20개 성을 이제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이 히람이 한번 싹 둘러보고는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다시 되돌려 줘버렸어요. 안 받겠다. 솔로몬은 이 땅에 어떻게 합니까? 성읍을 건축하고 사람들 이곳에 강제 이주시켜서 이주 정책을 펴서 살게 했어요. 그만큼 이 땅은 쓸모없는 버진 땅이었어요. 서울시로 말하면 난지도, 우리가 처음 서울 올라갔을 때 난지도가 어떤 땅이었죠? 완전 서울시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늘 공원을 해가지고 억새불 심어놓고 아주 공원을 근사하게 만들어놓고 옆에 상암 올림픽 축구장 그죠 만들어놓고 그것이 얼마나 개발됐어요. 그리고 그 북쪽에는 고양시 일산 얼마나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그 땅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렇게 영어로운 아주 발전된 그런 도시가 되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 예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600년 전에 예언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말이야 세상이 뒤바뀌어. 예수님이 오시면 말이야 천지가 개벽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다른 세상에 돌아올 거야. 영화롭게 큰 빛, 영화. 이사야 9장 1절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 그 다음에 9장 2절에도 흑암에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은 큰 빛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해요. 빛, 예수님이 빛. 우리나라가 참 조상 대대로 가난하게 못 살게 참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통치하던 시절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고속도로가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났을 때도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하고 머리를 맨날 거실려 먹고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직장을 한 2년 다니다가 와보니까 우리 마을에 차가 들어가요. 그 태살 같은 고기에다가 기를 내서 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엔 가전제품이라고는 라디오 한 대밖에 없었는데 텔레비가 들어가요. 선풍기가 들어가고 냉장고가 2대나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막 돌아가고 집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게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갈 때 우리끼리 했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는 수백 년이 돼도 수천이 돼도 아마 전기도 안 들어오고 차도 안 들어올 기다. 그자? 왜냐? 고개가 큰 대산이 있어갖고 여는 아마 소망이 없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획이 일어난 거요. 차가 들어오고 집 앞에까지 차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오고요. 옛날에 우물물에 물길로 다니는데 이제는 털면은 바로 물이 쫙 들어오잖아요. 수도가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어요. 천지 계획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맨날 얻어맞고 짓밟히고 별 볼 일 없던 그런 오지말 갈릴리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해변의 길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오시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밀실을 당해 하셨더니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시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암담하여 예수님이 오시면 남유다의 멸망,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이 지나고 70년 포로 생활 지나고 그런 허감의 순환사 속에서도 큰 빛 대신 예수님, 큰 빛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허감인 이 죄와 허감이 뭐예요? 캄캄한 걸 허감이에요. 캄캄한. 그러니까 죄와 무지, 고통, 생명과 진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허감과 죄와 무지, 고통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류가 복음의 빛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26장 23절에도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서 귀한 빛에 천국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죄악으로 그렇게 멸망받아 죽어가야 할 이 흑암의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으로 빛으로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행실들을 해결해서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가 천국의 귀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빛이고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저리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이게 뭔 말이냐? 자,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 즐거움이 한번 나오죠. 추수하는 즐거움 두 번째 나오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세 번 나오죠.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 즐겁다는 말을 네 번이나 계속 반복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후에 영생의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할 때 여러분 기뻐요, 즐거워요? 아, 이게 호박을 갖다가 심었는데 호박이 막 몇 개나 열리고 올해도 호박이 20개가 너무 열리고 아, 이거 딸 때 기분 좋잖아요. 예? 가지도 뭐 몇 그릇 심었단 말이에요. 계속 따가 너무 귀찮은 거 많고 해서 막 사람들 나눠주고 그래요. 예.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의 즐거움. 그리고 전쟁의 노랑물, 전쟁이 일어나는데 막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예. 총이나 뭐 이런 것도 건져가지만 호주머니에 막 돈이고 건보치 뭐 이런 거 막 빼가잖아요. 그런 즐거움.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탄 마귀로부터의 해방, 사탄 마귀로부터 다 찌들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얼굴에 꽉 새카맣게 잡혀가야 돼.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려. 해방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새 사람 돼갖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얼마나 즐거워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압제하고 있던 적들의 사슬에 해방되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눌린 제멍에, 노예의 어깨 내리는 그 채찍, 그죠? 말 안 들으면 막 채찍으로 치잖아요. 압제자의 막대기, 그걸 예수님이 다 꺾어버려요. 사탄 마귀를 완전 한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사탄 마귀를 전부 귀신 들린 데 다 고치고 쫓아버리고, 그죠?
무등가에 뭐 악기가 걸린 그런 청년들도 예수님이 다 쫓아버리고 다 뭐 사탄마귀 다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을 가게 만다. 예수님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사람들 예수님으로 다 자유케 하시고 일으키시고 사탄마귀를 내쫓으시고, 어저리 싸는 군인들의 신,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군인들이 막 일제약전 그죠? 구분약전, 각계약전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의 그 신발, 옷감, 그죠? 군화, 그 다음에 피 묻은, 군인들이 싸우는 그 군복, 그런 걸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불에 습같이 살라버린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전쟁 종식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이제 끝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속에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사사시대 때에 기드온의 그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침략에서 구원하셨듯이, 그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의 그 침략에서 구원하셨듯이 승리했듯이 그렇게 죄에서 사함받아서 해방될 것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의 도구가 필요 없는 공의의 메시아가 이 시대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성령으로 계시된 그 선지자의 말들이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다 이렇게 다 예수님이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옛적에 그들은 제대로 추수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왜냐? 추수 때만 되면, 사사기에 보면 그죠? 추수 때만 되면 주변의 조속들이, 미디안 조속들이 이리 몰려 블레셋 조속 오가지고 추수한 거 다 뺏어가고 탈취가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작년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적으로 남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들은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해서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뺏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각색 크단 종류의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악한 사단마귀에 눌린 것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고치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의 탈취물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사역을. 그러면 오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이제 다른 명칭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 예수님의 다른 명칭,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과 사역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는데 아기로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아기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통치, 지배한다 이런 뜻이요. 어깨에 맨 열쇠라는 뜻인데 메시아는 세상의 다른 군왕과 달리 스스로 모든 짐을 어깨에 맸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어깨에 맸고요. 이 어깨라는 것은 어깨는 뭘 상징합니까? 통치하고 지배한다 그런 뜻을 탁월하게 성실하게 통치할 것을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기묘자라는 말은 아주 경이롭고 기적이고 불가사의한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일. 이거 예수님 보세요. 기묘자입니까? 바다 위로 걸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이 먹고도 12강조를 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았고 물 위로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그죠? 열흘 있다가 성령으로 오신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도 전부 기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묘자예요. 기묘자. 아주 기이하고 묘한 그런 분이다. 모사라는 것은 그죠? 옛날에 그 책사들 있잖아요. 왕이 전쟁터 나가면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주는 책사들. 그걸 모사라 그래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건면하고 고안하고 계획하고 지휘하고 가르치고 의존하는 제약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과 방법으로 메시아의 온전한 지혜이신 메시아의 지혜자이신 우리 예수님 모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용사,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소유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것을 찬양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거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바로 전능자. 그리고 10편 23편에는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세계를 그죠?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이렇게 다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하고 영속적이고 영원히 존귀함을 받는 창조주의 보호자,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아버지, 평강의 왕 샬롬, 평강의 왕 샬롬.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샬롬, 아주 평안하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간에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장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는 화해자,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평강, 평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사역이 이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정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평강이 더 무궁해진다. 쇠퇴하지 않고 영원해진다. 갈수록 복음이 확장되고 믿는 자의 무리수가 많아질 것이고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하시고 다윗의 왕조, 이 왕조를 더 든든하게 지킬 영원한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하고 통치 원리는 오직 어디에 입각해서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정의와 공의로. 누구 좋다고 봐주고 안 좋다고 안 봐주고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저울처럼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영원히 보존하신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 열심이라는 말이요, 열정을 가진다, 열심을 가지다, 시기와 질투를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열정과 열심과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원수들로부터 결코 뺏기지 아니하는 그런 질투심과 열정과 열심으로, 시기와 보호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회사에 가서 그죠? 높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밑에 사람들한테 막 직계 올리면서 공격당하고 그러면서도 참고 그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그런 열심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다 이루시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0년 후에 600년 후에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죠, 그죠?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그러나 예루살렘 보세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치하고 잡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갈릴리는 버려진 땅이었고 멸시를 당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갈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롭게 됐어요. 대부분의 12제자들의 고향과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에 고기나 잡고 하는 그런 촌놈들이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평생 활동하신 그런 무대였어요. 이처럼 놀라운 영광의 무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화려하고 잘 살고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도시 서울이 아니라 비록 이 시골에라도 가난하고 척박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시골에 사역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선자리는 바로 영화로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가르친 그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낮고 천한 그 마음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정말 소외됐고 가난하고 찾고 사람들도 없고 정말 힘도 없는 노인들, 이 시골 마을에도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처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그죠?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엎드려 있다면 이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곳에 그 재림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사람 많고 화려하고 부자된 그 마을에 가시겠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그 옛 땅 스불론 납달리 그 갈릴리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기죽지 마시고 이 지역에도 엎드려 있고 내 심령 선전이 정말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겸손하다면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넘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낮은 자로 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고 정말 물질과
부유함과 많은 수단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도 하나님 정말 낮고 천한 목동들 또 가난한 여간의 말구이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납달리 서불론 갈릴리 지역에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디로 먼저 찾아오시겠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힘없고 나약한 그런 곳에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도 정말 가난하고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런 자들이 되어서 그 겸손히 우리 주님을 섬기며 우리 심령 선전이 날마다 겸손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에 가득 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도 이스라엘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쁘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